평안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은혜의 진가는 이런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날 목공소에서 목공소 연장들의 회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제 망치에게 너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조금 없어져야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망치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없어지면 톱도 없어져야 된다. 톱은 어떤 거나 걸리는 대로 다 잘라내니까 톱도 없어져야 된다. 그러자 톱이 얘기하기를 내가 없어지면 대패도 없어져야 된다. 대패는 속마음도 모르듯이 그냥 다 뭐든지 깎아내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패도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대패가 또 없어져야 한다면 아니다, 자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 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줄을 저으면서 왜 크냐 왜 작냐 늘 불만이기 때문에 이 자도 없어져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나사렛 목수가 와가지고 이제 강대상을 만들게 되는데 망치나 그리고 또 대패도 또 줄도 또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해서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 목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보기 싫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역할대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도 나도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참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한다면 목공소가 시끄러운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 모아주시듯이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회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약간의 문제점들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느냐라는 어떤 이런 갈등 때문에 빚어진 오늘의 문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가르침을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은 유대적인 유대 종교에서 가르치는 율법 아니겠습니까? 할례의 어떤 외적인 표식을 통해서 그런 표식이 있어야만이 너는 구원이 있어 라고 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갖고 있었습니까? 생각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또 이 할례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생각이 맞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조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자기 주장을 펼쳐도 서로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못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세상에는 법이 있고 또 세상엔 질서가 있고 또 법정 안에서는 판례가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또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법을 어떻게 지혜롭게 따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접촉점을 찾지 못해서 이제 이 일의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 맡기도록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어떤 사람의 수적인 어떤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이건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누가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들을 어디에 보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그의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신앙의 전통, 마치 이 수리아 안디옥이 생긴 것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모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교회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의 전통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갔다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둘이 갔다 올 수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일에 있어서 형제들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들을 좀 이렇게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당신들이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건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겠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몇몇 사람들 대표해서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을 뒤에서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후방에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또 그들을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후방 지원자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앞에서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곳에 함께했던 형제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심정으로 이 사역들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란 겁니다. 교회는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만 먼저 가서 일들을 결정해라 이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 못하지만 뒤에서라도 기도해주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앞에 전선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 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형제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갑니다. 뭐 그쪽이 편할 수 있겠지만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3절 말씀이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14장 말씀을 좀 보았지만 이렇게 선교의 일정을 진행하면서 한 번 갔던 곳은
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 생활이 이전처럼 정말 뜨겁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돌아봄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이 베니게는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탄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레바논 지역인데, 그런 지역과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환란 후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환란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형제들이 이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이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오늘 이 갈등을 하나의 한 줄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구절로 오늘 해답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회의에 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가 함께 기뻐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또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얘기했겠죠.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이면 정말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선교의 보고를 이제 하게 되어졌고, 이방인들이 쉽게 돌아왔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는 똑같이 이 바리새파는 뭡니까? 율법을 너무나 중요한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의견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의 전통과 또 오랫동안 해왔던 이 할례의 의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이것도 행해야 되고 복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죠. 여러분, 초기 기독교 안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은 쉽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우리가 이런 쉬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초기 기독교 안에는 이게 너무나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더러는 이 문제 외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라 안 해라 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맡기고 있죠. 바울도 그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마음에 꺼내낌이 있는 거야. 오랫동안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안식일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켜. 그렇다면 뭐라고 안 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감격 속에서 주일을 지키자.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을 함께 지켰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초기 기독교 안에는 너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결정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후대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교회가 우리가 있겠지만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결정을 해요. 총회가 결정한 사항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 번복한다면 그 권위가 얼마나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말씀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결정을 내릴 때 후대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참 좋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그 결정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자라고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결정들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떤가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신중했어요. 이 결정을 쉽게 내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도 되겠죠. 그러나 다수결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수의 생각도 있지만 소수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소수의 생각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수의 생각도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닌 것이죠. 항상 우리가 민주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민주주의 안에서도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결정을 많이 내려요. 우리가 사울왕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본주의적으로 뭔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 세운 그 왕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사람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가다 보면 분명히 사람은 실수하게 되고 그 지혜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행할 때 실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신중하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충분히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도와 장로들의 의논이 충분히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많이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말씀하죠. 많이 변론이 있어요. 서로의 주장들, 서로의 생각들, 내가 가진 이런 의견들, 이것들이 하나로 이제 종합되어져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감을 함께 이루어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결정입니까?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 있을 때 그들에게 또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차별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지혜로운 말과 결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경험을 해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도 받아왔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나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경험과 체험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경험들이 헛된 경험들이 아니라 그 경험을 다 이렇게 다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좋은 경험과 체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더 좋은 선택을 향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나에게 도우셨지, 내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방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게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저를 만져주세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으로 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과 결단과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합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들이 참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 이 고넬료를 만났던 그 경험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를 아주 결정짓는 중요한 해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포용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을 포용하자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다면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하고 앞으로 믿을 사람도 귀하고 이방인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는 그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될 때 다른 사람도 더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 좋은 결정,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이제 결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추측도 아니에요. 신앙은 추측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떤 우리의 의견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은 믿음으로 확실한 결정이 될 때 문제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는 경험했고 보았고 확실하게 나는 믿노라는 이런 믿음의 주장이 있을 때 공동체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나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것이고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 예수의 은혜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동성애와 같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이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후대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게 되어져요. 후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땅에 서야 될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법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법도 잘 세워져야겠습니다. 가정의 질서도 잘 세워져야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그 기준이 잘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많이 기도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라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말씀의 눈으로 이 복음의 진가를 제대로 발견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